처음 나오면 많이 듣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영광, 은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말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결실할 게 많아서 그랬는지 집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 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필요한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미장 몇 명, 무슨 벽돌공 몇 명 이렇게 하면 필요한 사람을 얻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에 뭔가 일을 할 게 많은데 지금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른 시간에 새벽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일해준다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오. 그래서 서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새벽 6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도 이 주인이 또 뭔가 사람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농장에 일할 수 있는 원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9시에도 데려왔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낮 12시에도 데려왔고요. 오후 3시에도 데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사람이 필요했는지 주인은 지금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사람들을 가서 11시에 사람들을 데려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6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비로소 농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이 끝났어요. 이제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주는데 맨 나중에 왔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고요.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리고 새벽 처음으로 왔던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우리에게는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을까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새벽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새벽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새벽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동일하게 임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세상이 만약 이렇게 불공평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주인은 지금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새벽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격히 이야기하면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포도원 주인은 분명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맺고 새벽에 데려왔습니다. 9시에 데려왔고요. 12시에 데려왔고요. 오후 3시에 데려왔고 오후 5시에 데려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했던 것 뿐이에요. 계약한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계약을 맺은 대로 판단을 주었을 뿐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새벽 6시에 일하는 사람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까? 왜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라 내 계산법을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대우한다면 나는 적어도 12시간을 일했는데 나에게는 뭔가 좀 더 나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고 일을 해야 그걸 가지고 가서 쌀을 팔아서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력시장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 무슨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해가 미엄미엄 넘어갑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해지는 시간이. 아이고 오늘은 틀렸구나. 일하기는 틀렸네.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굶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주인이 와서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1시간이라도 내가 가서 열심히 한다면 얼마라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얼마라도 받는다면 내가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연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1시간을 보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무슨 요령 피우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저 다른 사람 12시간 일하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 조금만 줘도 그래도 감지덕지 할 건데 돈을 받고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그 가치를 자기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나 감격을 하겠습니까? 그저 10분의 1만 줘도 자기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치에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있겠어요. 그 주인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이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품삯을 주는 거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 6시에 온 사람을 보세요. 그는 원망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뭔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처음에 계약한 대로 받으면 그걸로 감사하면 되잖아요. 나도 오늘 하루 일하고 그걸 가지고 내 자녀들과 함께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원망하고 뭔가 더 받을 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가 사라질 때 불평하고 원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천국과 관계가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의 교수로 일하시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김춘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춘근 박사.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왜 나입니까? Whyme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왜 나입니까? 여러분 이 김춘근 박사가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단돈 200불 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병원에서 신체 치료일까지 했어요. 먹고 살아야지 공부해야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잘 알잖아요. 외국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공부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LA 페퍼나인 대학에서 108대 1의 경쟁을 가지고 108대 1의 경쟁을 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108대 1의 그 경쟁을 물리치고 교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대학에 2,000명의 교수가 있는데 2,000명의 교수 가운데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 총장 선거가 있는데 마지막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이제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갑작스럽게 간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간암 말기에 병원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37살의 나이대였습니다. 2살과 8살 먹은 아들, 딸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그가 제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대학 총장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그런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니까 자기 아내와 함께 LA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어떤 산이 있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를 지났는데 아내가 괜히 옆에 있을 이유도 없는 게 아내도 내려가라고 그래요. 당신 집으로 가시오. 애들도 있으니까 그냥 같이 나 혼자 있게요. 6일 동안을 그런 목지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드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너무 허용적으로 했구나.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홀로 대면하고 보니까 자기는 거짓이요 위선이 저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은 엉터리였다는 것을 오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목숨은 차오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을 끌고 진행하고 그리고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끊고 기도하며 자연치유법으로 1년 만에 깨끗하게 완치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완치된 이후에 미국 알래스카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알래스카 대학에 가서 개교 이래 최우수 교수의 그 교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의 그 주지사의 경제 특별 공로를 했는데 이분이 특별 공로를 있는 동안 알래스카의 수입이 300% 증가하고 놀라운 일을 경제개발 특별 공로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러시아하고 경제협력을 맺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되면 엄청나게 알래스카가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끝판에 다 가서 이제 사인서 할 그 무렵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사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러시아의 그 대표가 술을 주더라는 거예요. 야, 한 잔 우리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계약이 됐으니까 우리 건배합시다. 술을 따라주는 이 장로님이 술을 따라주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주지사가 훅 찔르더라는 게 빨리 받으라고 술 한잔 받고 건배하고 하고 사인하고 이제 엄청난 이 장로님이 나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도 그 술은 그래도 한잔 하라고 자꾸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 갖고 뻘떡이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더니 노래를 신나게 불렀더니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막 밥 먹다 말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리고 술을 안 받고 사인을 하고 그 계약을 했다.
여러분, 이분이 김춘근 장로님이 이끄는 미국의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자마라고 하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미국을 부흥시키는 부흥운동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지금 75세가 다 됐는데요. 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분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춘근 장로 이렇게 치면 여러분 얼마든지 설교와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춘근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 나이 많은 저 노인이 지금 미국 전역을 돌리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2세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2세대를 깨우는 일을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도 왔었어요. 자마 집회 오셨어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노인네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를 사용하시지 못하는가? 왜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이 멜번에서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지 이곳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세대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의 2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길을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이민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저 보다 나은 환경, 좋은 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에 좋은 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목적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김춘군 장로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이 누리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나는 오늘 틀렸어, 이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오늘 훔치는 거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200명 정도 한 클래스, 제가 입학할 때 200명 정도 한 학년이었는데요. 그 중에 10%, 한 15명 정도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 10%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온 사람들,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제가 10살이 나이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60이 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의사를 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판사를 하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 안에 동기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분들이 60이 다 된 분들이었어요. 병원을 하면서 의사로 쓰임받다가 내가 소명을 받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판사를 하다가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제 60이 다 돼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오후 5시에 아마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환경을 탓할 시간도 없고요, 조건을 탓할 시간도 없고요, 남은 시간 오직 지사청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일찍 부름받은 것 때문에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늦게 부르셨다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찍 부르셨습니까? 그것처럼 은혜가 없습니다. 나를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셔요. 누군가 나를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불평의 조건이 아닙니다. 불만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뭔가 주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그런 아무런 게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법대로 계산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왔지만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내 뜻이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 뜻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정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가치예요. 이것은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일한 가치에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 있잖아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하루를 먹고 사는데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사는데 동일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하나님의 긍휼의 법칙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 존 브랜츠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존 브랜츠라고 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찰스 5세가 이 브랜츠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브랜츠가 접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빨리 피해라. 너 빵 한 조각만 들고 빨리 나가서 윗마을로 가면 문이 열려있는 집이 있을 것이다. 너 들어가서 그 굴뚝 밑에 거기 숨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놀래가지고 빵 한 조각을 들고 뛰어가 윗마을로 가다 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굴뚝이 있는데 굴뚝 밑에 들어가서 숨어. 가지고 온 거라고는 손에 들고 있는 빵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갈 수도 없고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빵 한 조각 끝까지 무슨 양식이 되겠어요? 한 끼도 되지 않는 양식입니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튿날이 되는데 그 굴뚝을 통해서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요. 셋째 날 그 다음 날에 또 닭이 알을 낳아서 또 계란 하나를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그 계란 하나를 먹고 연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14일이 지나고 15일째가 되는데 닭이 알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알을 낳지 않는데 그거 오로지 그것만 오고 있는데 아니 갖다 줘야 그거 하나를 더 먹고 연명할 건데 이놈 닭이 오늘 안 오는 거예요. 15일째 이상하다. 왜 닭이 안 올까?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14일 동안 군인들이 와서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 동네를 샅샅이 뒤져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15일째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나가보면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닭이 알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먹으면 되니까. 이 브랜츠라고 하는 사람이 깊이 깨달은 게 있었다. 하나님은 루터만 사랑하고 종교교육을 단행했던 저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같이 이름 없는 사람, 나같이 무명의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거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록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은 오늘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도왔던 이름에 무명 없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 사람들 이름에는 사람들 기억에는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남이 알아주지 않는 헌신과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여기십니까? 수고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내 짐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내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를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시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사람은 나에게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다닐 거 없어요. 사람 의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단행을 했어요. 어느 미국의 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집마다 매일 100불씩 그 집 앞에 갖다 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니까 집 앞에 100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별 사람이라고 하네.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저런 거 아니야?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보니까 한번 뉴스에 났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그냥 집에 던져가지고 길에서 사람들이 막 그 돈을 주느라고 막 10,000원짜리 묶어 주느라고 보통이 막 혼잡이 되고 기사도 내려서 돈 주느라고 막 난리더라고요. 몇백만 원을 그냥 옥상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동네에 그 이야기로 하나는 왜 사람이 아침마다 집 앞에 돈을 놓고 간다? 뭐 이상하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다. 뭔가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별의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2주일째도 계속 매일 100불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100불 언제 갖고 올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주가 지나니까요 전혀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전혀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만. 몇 시에 오는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주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예 일상이 돼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실험의 기간이 한 달 동안이었대요. 한 달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서 돈 줄 줄 알고 돈 줄 줄 알고 나와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으로 여보 왜 오늘 돈 안 넣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얘기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아니 왜 돈 오늘 안 주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감사와 은혜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 것처럼 감사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 감사와 감격도 잊은 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19장 마지막 3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라. 그때 이 청년이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모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한 점도 변함없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청년과 대화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9장 마지막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지금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나는 처음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 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중 된 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처음 된 자와 같이 뭔가 불평하며 내가 뭔가를 더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면서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일부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몇 주가 있으면 한 달만 있으면 창립 7주년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저하고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그래 내가 창립 때부터 있었는데 나를 좀 뭔가 특별 대우를 해줘야지. 아니 그래 위원장 가운데 그래 3분의 2가 전부 다 1년도 안 된 사람들을 하고 나는 7년이나 됐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해야 된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5시에 부름받은 자와 같이 나중에 부름받은 자와 같이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일찍 부름받은 처음 부름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처음 된 자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나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